자, 오늘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전 정화잖아요. 성전. 이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인데, 이 성전을 우리가 주로 무엇에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하냐면 나의 마음의 상태, 이런 부분으로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오늘 복음의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의 소굴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 나오는 뭐 수석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막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없앨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느라고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또 끄적끄적 찾아봤는데, 아빌라의 데레사, 우리 대데레사라고 하는 성녀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그 데레사 성녀가 이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비가다, 신비 체험을 하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저술하신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말도 안 되겠지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칠궁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칠궁방, 7가지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방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가장 마지막에는 제일 외곽에는 1궁방이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7궁방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7궁방이라고 하는 7번째 방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향점, 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지복직관의 상태, 하느님과 일치하는 상태를 이 7궁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번째 방이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쭉 드릴 텐데 들어보시면서 나는 몇 번째의 영성의 단계에 와 있는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궁방. 첫 번째 방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일단 이 1궁방을 패스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입교의 단계거든요. 신앙을 알게 된 단계. 이 상태는 어떤 단계냐면, 책에서 이제 이런 비유를 써요. 이 꽃을 키우는 것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내가 꽃을 키우는데 물을 매일매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디에 있냐면 저 마을 어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물을 길어다 나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맨날 가서 이 꽃 때문에 저 먼 길을 가서 물을 길어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물을 줘야 되고, 하루라도 꽃이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염경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모성 바치고 하는, 묵주기도 바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행동이, 기도하는 행동이 물을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물을 뜸을 통해서 꽃이 죽지 않으니까. 이 두 번째 2궁방은 어떤 단계냐? 이제는 입교는 했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게 되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세속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거기서 생기는 갈등의 상태가 2궁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꽃을 키우는 비유로 설명을 할 때, 1궁방에서는 저 멀리 시냇가에서 물을 떴잖아요. 이제는 마을에서 물을 뜨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떠서 물을 줄 수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이궁방. 자, 나는 이궁방 정도 되는 것 같다. 다들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모습 좋아요. 저처럼. 그래서 이궁방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걸쳐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 가치를 쫓아가 보느냐, 이런 단계. 이 삼궁방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단계는 이제는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한 이 마음도 좀 있어.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내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뭐 좀 해봐야지 하면서 봉사에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봉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과 벽을 느끼게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꽃의 비유로 따진다면 이제는 집 안에서 물을 퍼다가 꽃에게 물을 주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수월해졌죠. 내 이 집, 뭐라 그러죠? 내 정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앙이. 자, 난 3단계다. 어디까지 가시려고? 3단계다. 네. 자, 한 4-5분 드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매우 겸손치 못한 분들이 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 7궁방이다 하는 이 궁방 안에서 거의 99%는 이 3궁방까지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이게 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근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꽃을 죽이지 않으려면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번 주는 거를 갈까 말까 주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수덕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4궁방으로 넘어가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수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막 뒤흔드는 것이죠. 그 뒤흔드는 게 누굴까요? 뒤흔드는 게 하느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내 삶 안에 하느님께서 한번 뒤흔드셨지. 난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 난 4단계쯤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또 확답을 하면 안 되지만 99%는 착각이십니다. 이 4단계는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비유로 따질 때 꽃에 비유를 준다라고 할 때 이제는 내가 물을ตื้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는 내가 내리게 할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물을 내려주시면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단계인 거예요. 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5궁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과 맞선을 보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3단계까지는 그냥 내가 혼자 내 님은 어디 있나, 난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 짝은 어디 있지? 보이지 않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4단계쯤 때부터 저기 어디 누구 있대, 뭐 그런 사람 있대라는 것을 어렴풋이 듣는 거고, 5단계에는 이제 하느님과 맞선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느님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되어서, 여기서 알면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 안에서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단계이고,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동참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러워지셨던 그 모든 단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는 영적 지도자가 항상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감상적인 부분에 빠지기 쉽거든요. 가령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뭔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막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뭐 이러한 외적인 표징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냥 착각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는 맞선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고 6단계가 되면 이제 하느님과 약혼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하루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하느님과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단계. 여기까지 간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오늘 여기 성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순교할 수 있는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6단계쯤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단계가 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뭘까요? 제가 아까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느님과 일치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과 혼인하는 단계. 이 순간이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죽고 하느님 뵈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마저도 사라지는 단계예요. 이미 나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단계. 그래서 아빌라에 데레사는 이렇게 영적인 단계를 7개의 궁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나는 1, 2, 3 안에 포함되는 것 같다. 나는 4, 5, 6, 7에 포함되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뭐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하느님 체험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많은 경우에는 3단계예요. 거의 99.9%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어떤 기쁨을 누렸지, 하느님 때문에 뭐 어떻게 했지. 3단계입니다. 4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어떤 표징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냐? 야, 저 사람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 만났지. 이거는 2, 3단계예요. 그냥 감성적인 차원인 겁니다. 아유 너무 좋아, 행복했어. 4단계가 넘어가는 순간에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난 저렇게 못 살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주변에 지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야. 뭐 했다고 뭐 저렇다고 이런 평가를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3단계. 누가 봐도 다름이 있으면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럼 다시 또 질문하면 이제 드실 분이 없겠죠? 이제 들면 난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7궁방을 왜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는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처럼 순교를 하신 성인분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모습, 그것이 뭐 이 7단계로 따진다면 6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 6단계에 이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기념일마저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루카복음에서도 이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아빌라 데레사의 그 영혼의 성에 관해서, 영적 단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물을 주는 거예요. 입교를 하는 순간부터
계속 물을 주잖아요. 3단계까지. 처음에는 뭐 시냇가, 그 다음에는 마을, 그 다음에는 나의 정원. 계속해서 물을 주는 과정,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 물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물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맨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1단계에서 4단계, 5단계, 6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삶 안에 녹아들고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낄까요?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겠죠. 근데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능력도 열심히 키웠어. 그리고 외모도 막 열심히 가꿨어. 그리고 뭐 성품도 열심히 가꿨어. 그러면 나를 보고 매력을 느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나는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날 수가 있겠죠. 나의 신앙생활도 비근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랑이 되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느냐 찾아오지 않느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럼 아직도 여러분들은 저 멀리 저 시냇가에서 물 떠다가 꾸역꾸역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일상이 기도인 사람은 내 정원 안에서 물을 떠다가 꽃에게 물을 주는 것이죠. 그 꽃 한 송이를 잘 가꾸어서 신랑이 되실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오진 않을 것 같지만 사랑합니다.